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오늘 요한 2서 가장 짧은 성경이 짧은 성경이 한 장만 있는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요한 1서,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하고 유다서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기록에 해놨는 줄 알았더니 없네.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이 한 장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데 오늘과 내일 묵상 이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좀 길지만 요한 2서,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붙었고 또 수신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장로가 부녀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녀가 이제 우선 장로는 사도 요한이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자기를 장로로 베드로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녀는 어떤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 꼭 여인에게만 이렇게 주는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부녀와 그 자녀 여자는 분명히 여자가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너희의 동생의 그러니까 자녀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걸로 보면 그래서 그 자녀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말은 편지를 수신자가 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만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이 편지 내용은 전부 다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말이 쓰여져 있으니까 빨리 읽으면 그게 잘 읽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편지는 누구나 읽어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이것을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냐 하면은 진리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수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편지는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된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 쉬운 해석은 아니네요. 어쨌든 요한 2서는 언제 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 요한 1서를 쓰고 바로 2서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는 요한 복음을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보다 앞에 썼느냐 뒤에 썼느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요한 계시록은 일단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가장 정립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몇 절 안 되는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맨 밑에 네모 쳐놓은 곳에 요한 이서를 소개해 놓은 글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특징이, 요한 이서의 특징은 아주 간결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간결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또요, 주의 계명과 복음적 기독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뭔지.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기독교의 기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이 여기 요한 이서에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서를 요약했는 게 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번 특징을 보고 있는데 이단의 이단을 단호하게 배척해라, 상대하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이단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사, 저, 사도 바울도 그런 편지를 많이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궁극적으로는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단 때문에 신앙이 돈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 어, 그 무슨 영화죠? 그 이단 영화, 그 저기 무슨 코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영화를 못 보게 하고 포스터 붙으면 막 떼고 이랬는데, 어 그것을 떼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자. 뭘요? 뭘 생각하라고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누구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그거를 남들이 욕을 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떳떳하다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을 내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제지시켰는데, 실제로 열심히 포스트를 떼면 열심히 갖다 붙이고 더 강력한 풀로 붙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고 요한의 편지도 우리에게 요한 이서로 전달이 되지는 걸 볼 때 결코 이단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계속 권장을 하면 썩어버립니다. 사실 기독교도 결국은 그렇게 썩어 무너졌습니다. 뭐 교리가 틀려서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돼서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러다가 개신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개신교 또한 엄청 크게 교세를 확장한다면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 이서의 편지의 목적을 한번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목적이란, 이 편지의 목적이. 근데 사실은 뭐 이단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해라. 그 문제.
뭐 문체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3서가 문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번역해 놓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인들이 혹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읽어보면 문장 표현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쓰는 용어들이 접속사를 쓴다든가 이런 관사를 쓰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안 읽었지만 칭찬을 합니다. 진리 속에 사는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라. 다른 데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꼭 붙잡아라. 그 말이죠. 주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고 이단하고는 절교를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로 말미암은 이 편지를 이제 2절 하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인사를 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텐데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영원한 동반자라는 내용이 3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동반자냐 하면 영원한 동반자라는 말은 3절에 없는데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영원히 동반자리라. 말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해야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영원한 동반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또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위하여, 긍휼이 있기 위하여, 평강이 있기 위하여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영원한 동반자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고 어디 있어요? 함께 있으리라. 축복하는 거죠. 있어라.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 처음부터 이제 인사하고 나서 막바로 칭찬하는 거죠. 얼마나 간결하게 써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도 중에 있는 것이 기쁘고,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쁘고, 그리고 계명대로 사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있다는 것은 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같이 있는 거 형제들 속에 있는 너희들이 기쁘다는 거죠. 계명대로 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계명대로가 뭘까?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라야 계명대로 살지 계명이 뭔지 모르는데 계명대로 살라 하니까 기껏 안다는 게 10계명밖에 모르잖아요. 이 10계명만 있어요. 주보세요.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계명인데 저거 다 쓴 걸까요? 다 쓴 게 아니죠. 당연히 날마다 계명이 나오잖아요. 지난 주에도 계명이 나오고 그런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쁨은 이 기쁨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랑의 기쁨이구나 이러면서 에로스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랑은 기쁨은 잠시고 그 다음에 괴로워요. 사랑은
에로스는 괴로워요. 예. 어, 근데 이거는 엄청 기쁜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보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세계는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예, 십자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에로스가 아니고요. 에로스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에로스는 60이 넘으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에로스가 그게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가페는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이제 이성을 차리고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결국은 아가페 사랑은 뭘까요? 아니 뭐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뭐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고. 그렇죠. 그게 제일 가까운데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멋있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는 뭘까요? 예, 완전 피로.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게 답이 나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완전 피동하고 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친구가 나를 죽여도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숨져져 가는 친구 입장에서는 뭐안 죽여도 되는데 니 왜 날 죽이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은 내 죽인다고 니 이익 되는 게 뭐 있냐 따지지 마세요. 그냥 죽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고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완전 비동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뭐가 가장 크냐면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네가 야 죽여도 가만히 있고 야가 네 죽여도 가만히 있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떡 갖다 주고 내가 사랑했는데 니는 왜 떡을 안 갖다 주냐? 뭐 내가 부주했는데 왜 부주를 떼먹느냐?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새 계명을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했죠. 근데 그게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그게 사랑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찾았죠. 한번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요한 1서는 예수님 말씀 아니죠. 요한이 썼는 건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요한 2서 오늘 읽은 말씀 뭐죠? 요한 2서 예, 내일 묵상해야 될 건데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들은 바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아벨이 제사를 받아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죽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고 결국은 아벨의 후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벨이 죽으니까 아담이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셋 계열의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 얘기가 많지만 노아가 이제 있고요.
노아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그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유브라데에서 건져온, 그래서 히브리인 강 건너온 아브라함의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사랑해서 다른 종교는 다 흩어져 버리고 없는데 유대교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 유대교가 살아남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독교가 탄생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이름은 개신교가 가져오고 옛날 이름을 가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 가톨릭 처치만 그냥 남겨놓고 이름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도 외국 가면 우리처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교 이러면 다 똑같이 천주교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사랑이 오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에 떨 때 이거는 이제 선택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는 이제 특별 은총이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일반 은총은 다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이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너 손 못 대게 하겠다. 너를 죽인 자는 7배를 갚겠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안심시켜 주지만 그 후손 라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지죠. 그 절병거를 가지고 세지면서 자기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70 가인은 7배를 갚아주지만 난 77배를 갚겠다. 그렇게 이제 무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상당히 지나서 이제 하무라비 법전 나올 때 좀 됐어요. 하무라비 법전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제 출애굽 저기 히브리인 강 건너 올 때 그쯤 하무라비 법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모르죠. 어쨌든 앞서서 하무라비 법전이 동해 보복을 발표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획기적인 이제 법을 발표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오게 될 때는 거의 한 400년이나 500년 뒤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동해 보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갚으러 오는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줌으로써 동해 보복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용서해줘요? 70분의 7분까지 용서를 해줘라. 무한 용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법이 앞으로 나올까요?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은 무한 용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더 발달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뭐 보복이고 뭐고 필요 없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무한 용서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짐이 될 뿐이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법은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쉴 새 없이 일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안식을 줬는데
반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제. 서로 사랑해라. 그거 말고는 없다. 우리 기독교에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니죠. 오직 사랑인데 그냥 우리 말로는 사랑이라 하면 안 되고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스톨게 필레아도 있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가페는 뭐라고요? 완전 피동하는 거예요. 완전 피동하고 케세라세라하고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이죠. 그 영혼이 없으면 케세라세라고, 영혼이 있으면 완전 피동이고. 그래서 앞에 적극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케세라세라는 성경을 안 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거고, 이 적극적 완전 피동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성경 말씀에 적극적 완전히 피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6절 이제 마무리 도장 찍는 겁니다. 이 요한 2서의 마무리가 아니고 요한 2서의 절반의 마무리 읽어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가 뭔데요? 그 계명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는 완전 피동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살면은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원동기에 피대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벨트를 걸어놓으면 이 방앗간은 원동기가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안 돌아갈 때는 안 돌아가고 이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가 이게 계명이에요. 그 원동기는 누구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벨트를 따라서 돌리면 나는 그 벨트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벨트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벨트 걸리는 게 적극적으로 걸어야 되지 벨트가 없이는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벨트에 걸리는 게 적극적인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너무 간략해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요한 2서가 한 장밖에 없지만 꼭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진리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참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다. 그리고 죽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